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충만을 받으실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먼저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목과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미혹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오늘 보면 13장인데 11장과 12장과 13장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 두 이적이 나오죠. 이적은 표지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표지판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이시는 십자가의 표지판, 믿음의 표지판, 말씀의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귀가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표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우리들이 믿음의 표지판, 십자가의 표지판,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이 두 짐승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두 짐승들이 땅과 바다에서 올라와서 증인된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부터 탈선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666이라는 표 안에는 큰 권세가 있고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권세로 교회를 공격해요. 2절 말씀 보면 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4절에도 용이 권세를 주므로 5절에는 그 입에 신성 모독할 권세를 받았는데 얼마 동안이나 42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합니다. 42개월은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딱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달로 따지면 42달, 연으로 따지면 3년 반 동안 그것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시는데 그 42개월 동안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면서 큰 권세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은 뭐냐면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이 두 증인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어떻게 흉내냅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역시 똑같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뭐죠? 비방인 거예요. 6절 말씀에 비방을 하더라. 하나님의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장막,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선지자예요. 겉모양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직분을 갖고 있고 사명을 갖고 있고 겉모양은 목사인 것 같아요. 겉모양은 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요? 거짓 직분자인 것이죠. 겉모양은 성도인 거예요. 그분은 뭐 장로님이에요. 믿을만해요. 겉모양은 그래요. 그런데 흉내를 그렇게 내고 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본질을 알아요. 그의 말의 내용은 뭐죠? 비방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굉장히 사명감에 투철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말을 들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비방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두 번째 짐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짐승들은
이런 사명자, 직분자 이들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흉내를 냅니다. 오늘 1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또 나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흉내내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무엇과 같이? 어린 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그러나 말은 어떻죠? 11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어떤 말을 해요? 거짓을 말해요. 한에 속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교회를 비방해요. 모습은 예수님인데,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모습은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말은 비방하는 말이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저 자신 목사로서도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비방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말 속에서 마귀의 미혹 가운데,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마귀의 유혹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이 비슷하니까 미혹당하고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 현상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대응하여 승리하라. 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 영적 대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 대응에 대한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각심을 갖자.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목도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선언, 정전 선언, 그 과정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막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감동적으로 울컥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가지고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막 드라마 보고 울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한테 막 서운하게 해서 그냥 서운해가지고 울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으로 제가 울었을까요? 막 그래 막 펑펑 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역사 같지만 영적으로 대응하면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하시길 원합니까? 감동하기를 원하세요? 감격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세상 일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평화의 무드가 왔을까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비핵화 선언? 저는 정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세상에 이런 일이 온 세계가 놀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이 경각심,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은요, 트럼프가 언제 대륙간 탄도탄을 때로는 그 스텔스기를 띄워가지고 참수작전을 하고 언제 폭격할지 모른다는 그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 한번 나면 모든 게 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김정은이 언제 그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ICBM 대륙간 탄도탄 버튼을 눌러서 그 수십 개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아무리 미사일 방어체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놓쳐도 미국 땅에 하나만 떨어져도 미국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러다가 우리가 이 동아시아에서 재팬피싱 당하는 거 아닌가? 왕따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중국은 이러다가 우리가 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뒤로 서 있습니까? 중요한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밀리고 군사적으로 밀리고 미국에 밀려서 이러다 다시 중국이 옛날의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두려워해요. 북한도 두려워해요. 미국도 두려워해요. 일본도 두려워해요. 중국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시편 76편 6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시편 7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나이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해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쁨과 감사 예배, 우리에게 주신 소망 비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결코 핵미사일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결코 핵미사일은 성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자녀들을 완전히 사망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죄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은요, 두 세대로 구분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 나라와 백성을 다 말아먹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전쟁을 모르니까, 전쟁이 무슨 결과를 모르니까 방심하다 보니 나태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 하고 있는지, 지금도 얼마나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과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예배의 기쁨이 뭔지, 기도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사랑도 빼앗기고 구원의 감격도 빼앗기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뭔지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 내가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고 완전히 깨진 정말 유리병처럼 다 쓰러져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의 영적인 경각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죄의 유혹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함들, 물질과 돈에 대한 탐욕들, 이것들이 우리를 죄에 중독시키고 이것들이 우리의 습관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를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고 끌고 다니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재앙들과 공격들과 미혹들이 있습니까? 미투 운동들, 이런 그런 성적인 유혹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미투라고, 나더라고.
나도 당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갑질 논란들, 뭐 대한항공만 일입니까? 신문이 또 났더라고요. 중소기업에 더하다고. 심지어는 영세한 기업들에서도 과장의 갑질, 부장의 갑질, 사장의 갑질이 더 무섭고 치사하다고. 이 대한항공의 이 재벌 그룹 오너 일가들의 그런 갑질들, 막 분노하고 사람들을 비인격으로 대하고 하는 것들 녹음된 것을 한번 나와서 들었잖아요. 정말 용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막 욕을 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용처럼 말을 하고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 마귀는 쏘는 화살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쏘는 화살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쏘는 것이 아니라 저격수가 조준하여 노려서 쏘는 화살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는 권능인데 사망이 무엇을 쏜다고요? 죄라는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화살을 조준해서 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짐승은 마귀가 고용한 저격수인 거예요. 오늘 두 짐승들은 마귀가 고용한 저격수들입니다. 이들은 조준하여서 죄라는 화살을 통해서 쏘고 또 쏘아서 성도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고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성문제로 넘어져요. 이제는 정말 이단들까지 알리잖아요. 요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성문제로 막 지금 고발되고 있고 하잖아요. 다 이단 교회들이에요. 흉내내고 있죠. 그러나 이단 교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겪어왔어요. 정말 이 전도 유망했던 청년 사역자, 심지어는 선교사, 청소년 사역자, 목사 이미 성문제로 조준 사격당하여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또 교회마다 성도들 간의 돈 문제로, 교회에서 돈 문제로 많은 목회자, 사역자, 성도로 할 것 없이 서로 쏘고 조준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차례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준하여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죄송한데요. 꼭 죄송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나 아내나 제 딸 외에는 그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둘이서 저는 어떤 여성과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고 목사님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목사님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 인기 없어요. 누가 목사님 따로 밥을 사준대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나를 조준사격하여 노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 대응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소속을 분명하게 선언하라. 소속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둘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666이라고 하는 표는 20년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쌀알만한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손목에 심고 이마에 심어가지고 이 교환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가 바코드가 아닙니다. 베리칩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66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요 1, 2, 3, 4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의 표현 방식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숫자가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영어로 말하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고 D가 4예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고 디귿이 3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이 A인데 그것이 1이고 베스가 2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해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다 합한 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의 수는 네로의 수는 게마트리아로 합산해보니 666이더라.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는 네로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는 부활한 네로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네로의 부활이다. 네로의 흰신이다. 그리고 나를 네로를 황제처럼 섬겼던 것처럼 나를 황제로 신의 아들로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지금 짐승들이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소속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손목에다가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소속은 황제의 소속이다. 로마의 소속이다. 이 안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너는 매매를 못해. 먹고 살기 힘들어. 널 이 사회에서 빼버릴 거야. 넌 이 사회에서 왕따야. 넌 로마에서 계속 너희로 살아가야 되지. 매매 못해. 사업화가 안 되죠. 장사 못해. 이 그룹 안에 낄 수가 없어. 계속 너희로만 살아가야 돼. 그러니 너는 이 표를 받고 로마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장사도 하고 좀 잘 살고 이 로마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소유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짐승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대응하십시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우리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소유가 된 하나님의 족속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룹으로 속하게 된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선전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증거하다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선전해라, 선포해라, 광고해라, 증거해라.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소속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로마 시민 안 돼도 좋사오니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소속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21년 전에 김지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네. 그 여인이 나를 인쳤어요. 당신 내 남편이라고, 내 거라고. 그리고 저도 당신은 내 여자라고 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세상의 여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끔찍한 가정을 해본다면 누가 나를 유혹한다고 할 때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차도 같이 안 타고 몸부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선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기념일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돼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 아내의 생일도 선포해야 챙겨야 돼요. 아내가 힘들어 보일 때 같이 집안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귀가 그 가정을, 부부를 공격하는 미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어디 가서 자꾸 너무 이렇게 너무 자꾸 남편들을 욕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세상에서 유혹 많이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너무 남편을 욕하지 마세요. 그건 뭐죠? 나는 이 남자의 소속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남자의 소속이 돼가지고 나의 소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는 거 뭐예요 그거? 소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 부부에 끼어드는 거예요. 난 아내들이요, 남편을 선언하십시오. 어떻게 선언해요? 이 선언한다, 이것만이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자랑한다. 난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를 악물고 선언하십시오. 아침 밥상에서, 저녁에 잠자리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여러분, 난 남편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남편들만 챙깁니까? 아내들 챙겨야죠. 그럴 때 그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내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일이 힘들어도 아빠 맞아? 아저씨 같아? 그럴 때 야, 네가 아빠가 세상에서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사랑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에게 넌 내 자녀라는 사실을, 소속감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가 내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모에게 소속된 것, 이 가정에 소속된 것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절대 반지 빼고 다니지 마시고, 얼굴 괜히 이것저것 바르면서 동안인 척 하시면서 총각 행사하는 사람 없겠죠? 네. 여러분, 나의 소속을 선언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된 것을 선언하십시오. 네.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무슨 장소가 중요하냐고. 10년을 부터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형편 안 되고 바쁘고 막 이러면은, 또 마음이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으면 말하는 거, 어디나 하나님 다 계시다고. 어느 교회나 계시고 어느 장소나 계시다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말이고.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선언해야 돼요. 제가 여전히, 내가 우리 복음의 불평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맨날 막 큰 교회 부러워하고 그 교회 이런 게 좋다더라, 막 그 교회 목사님 이런 교회 받는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처럼 막 돼야 돼, 나는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나는 그 대형 교회만 청병 받아갔어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나의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지체가 된, 소속된 이 교회를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미혹해요. 비방하는 말을 하게 해요. 용처럼 말을 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교회를 조준하고, 성도를 조준하고, 가정을 조준하고, 자녀를 조종하고, 아비를 조준하고, 어미를 조준하고, 목사를 조준하는 그 모든 마귀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많이 선언하십시오. 네. 그냥 한마디 하세요. 나는 당신 거. 이렇게. 그래, 넌 내 거야.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에서 왕따가 된다 하더라도, 장사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자녀들은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서 감사해요. 선언하십시오.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 13장 16절을 보세요. 이 666의 표를 받는데 어디와 어디에 받게 하죠?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합니다. 이것은 이 짐승의 시도는요, 또 역시 놀랍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표로 삼고 손목에 매고 이마에 이 인을 쳐야 할 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에게. 그럼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들이 그걸 안 하니까. 못하게 하고 세상 푹 빠지게 만들고. 그럼 마귀가 이 짐승이 큰 권세를 가지고 미혹을 통하여서 666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소속을 바꿔버리는 그 표를 자녀들에게 손목에 이마에 인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속이 불분명해졌어요. 교회마다 그 젊은 세대가 없어요. 교회마다 자녀 세대들이 없어져요. 이미 호멜식동에도 주일학교가 지난 5년 사이에 절반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없어졌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80%가 청년부가 없어요. 소속이 없어진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 속하는 표를 받으러 다니느라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의 표를 인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계속 조준해서 쓰러뜨리고 있는데 영적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세상에 밀려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볼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미혹 속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고 아비됨을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속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 세대들이 믿음은 좋은지 몰라도 온통 공부, 체험, 여행, 대학, 학원. 제가 우리 큰애 대학을 보내는 그 고3 수험생 부모였을 때 진학 상담하고 뭐 이렇게 그 세미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와, 부흥이에요, 부흥. 수천석 강당에 막 줄을 서가지고 밖에서부터 복도 다 앉아있고 강사가 말하는 건 다 받아 적고 있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거기 소속되려고 표를 받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교회에 사라져요. 고등학교 가면 사라져요. 대학 가면 완전히 사라져요. 청년부가 없어요. 그 나중에 교회가 없어져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누구 소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의 손목과 나 이마에 말씀의 인을 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 속한 표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마귀의 조준 사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백에 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겁주고 위협하고 있고 인치고 다니는 거죠. 너 이거 안 받으면 못 살아. 너 세상에 속하지 못하면 너 못 살아. 이것으로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권세와 미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미혹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말씀으로 인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마귀의 역사와 미혹을 대응하여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집시다. 대리집보다 바커보다 어느 회사에 들어갈 거냐, 어느 대학 들어갈 거냐, 어디 소속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우리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띄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마귀가 권세와 미혹으로 성도와 교회를 조준사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비방하는 세대에 말씀의 힘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 시대적인 악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방 아닌 비방을 할지라도 이 비방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자각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습니다. 결코 말씀의 띠로 내가 임박히지 않고 말씀의 띠로 내 손목이 묶여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겉모양은 예수 같고 믿는 사람 같고 목사 같고 직분자 같고 하지만 우리는 마귀처럼 용처럼 말을 하고 비방하며 우리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몸부림을 해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선언하고 그 사랑에 나의 심령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살 수 있어.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직급 못 올라가도 나는 하나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이 사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잊혀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잊혀진 나의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